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새해를 맞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고, 또 올해는 2022년은 뭐 범띠다, 흑범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만 대선도 있고 벌써부터 시끄럽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누굴 뽑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텐데 누구를 뽑으면 나라가 더 힘들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울 것이 더 있을까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사는 것은 점점 힘에 겹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다 있지만 글쎄요, 참 요원하죠. 또 일부는 아주 편하게 잘 살지만 또 일부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힘에 겹습니다. 네, 진짜 힘에 겨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 설교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애통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뭐 하고 놀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모습이죠.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건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것이 어렵긴 한데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힘겹게 세상살이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적지 않게 아주 견고하게 잔잔한 기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못 살겠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 재난과 같은 살기 힘든, 더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는,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는 새해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견고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작년에 요엘서 1장을 다뤘잖아요. 1장의 메뚜기의 습격, 메뚜기의 재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2장 앞부분에는 또 다른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에게 요엘 선지자가 간곡하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2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약속과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요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번 전가족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하고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1장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저와 같이 살피시고 4월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요엘서가 좀 읽기가 어려운 거는요, 요엘서 전체가 운문이에요. 전부가 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문 형식으로 풀어놨지만 이것은 운문으로 시로 되어 있어요. 시는 늘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세번역은 번역이 조금 과한 때가 있는데, 특별히 시를 해석할 때 조금 과해요. 그래서 풀어주는데 풀어쓰게 되면 이미지가 약간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세번역에서 일정 부분을 수정해서 원본에 좀 가까운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전체를 번역하고 싶긴 한데 제 히브리어 실력이 거기까지 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좀 수정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운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언어예요. 주의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단어인데, 이걸 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해야 돼요. 또 주라고 하는 단어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리우는 이름인데 그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구약의 전통상 이것을 발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시면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LORD 대문자로 써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우리가 주님 할 때랑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를 상실해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역 성경에서 쓰는 것처럼 그냥 반영해서 수정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오늘 이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힘있게 우리는 살 수 있지? 그 비결을 요엘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또박또박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읽어주시기 바라요. 읽겠습니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들, 판결의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대 계율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띠문 골짜기에 물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의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자의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내가 전에 갚아주지 않았던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이제 갚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주전 빠르면 2세기, 늦으면 9세기 사이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선 금방 이렇게 탁 와닿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조차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본문은 실제로 주님의 날이 일어날 때, 주님의 날이 올 때,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1장 15절에서도 그렇고 1장 15절에서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도 그렇고 2장 1절에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얘기할 때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The day of the Lord is near 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와요. 여기 세 번째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14장에서 16절은 여러분들이 우리 정가 헌신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14절과 16절은 바로 앞 본문에도 제가 붙여서 설교하고 뒷 본문에도 붙여서 설교해요. 왜냐하면 이 14절부터 16절은 3장의 상반부에 있었던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 부분이고, 또한 3장 후반부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경칩이라고 하죠. 돌적이. 이걸 중심으로 두 가지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게 되면 14절부터 14절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히브리어에는 멀티튜스, 무리들 이렇게 그냥 두 번 반복할 정도로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이긴 한데요. 모든 무리들이 판결의 골짜기,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저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3장 상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소환하세요. 이제 심판받으러 다 와라. 나와 한번 전쟁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불호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세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어떤 지정학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 그래서 여기 결정의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심판의 골짜기에 그들을 다 모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했는데요.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는 거는 이런 걸 그냥 시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뭐 떨어지고 이런 건가? 아니에요. 사실 이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2장 10절에도 메뚜기 떼가 공습했을 때
그때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메뚜기 떼가 실제 공습하면요 해가 안 보여요. 하늘을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평방킬로미터 안에 8천만 마리가 들러붙는다고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메뚜기 떼가 하늘 가득 찬 것처럼 되어져서, 그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끔찍한 일이 도래하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 제가 번역했는데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으르렁거린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으르렁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이제 공격 태비를 마치고 이제는 공격하기 직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모습은 아모스서에서도, 바로 이 책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에서도 6장에 보면 3장의 4절 8절에 보면 여호와가 으르렁대시다,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가 난다.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불효령을 내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진동한대요.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이 뭐 진짜 지진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의 불의에,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이 와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요. 19절에 보면은 이집트와 에돔이 특별히 사막이 되고 황량한 땅이 된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히 꼭 집어서 얘기하면서 그 나라 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 앞부분에서도 다른 나라 이름을 두로라든가 다른 나라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나라를 침탈한 나라들의 대표로서 이집트와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유린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이 황무지처럼 바뀔 것이다. 그게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슨 이스라엘에게 뭘 하시나요? 이스라엘에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16절은 그 앞부분에는 큰 소리를 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당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대요.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것이죠. 사실 이 피난처와 요새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쭉 살펴보니까 이 피난처와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타나는 본문도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표현이에요. 시편 91편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야,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든 한 작은 집단이든 한 민족이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 견딜 수 있게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으르렁 그러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해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도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았던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숨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올해 어느 제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와일드한 좀 사람 없는 데 가는데요. 근데 강이 이렇게 두 개 만나는 합수부지라고 하는데 합수부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비가 조금씩 내려서 처음에 낭만적이었어요. 근데 밤새에 비가 약간의 태풍으로 바뀌어가지고 텐트가 다 날아가고요, 막 엉망이 됐어요. 차가 막 흔들릴 정도더라고요. 그 텐트가 날아가서 밖에 나서 비를 맞으면서 텐트를 다 걷고 난 다음에 그 차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안전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이미지가 요새란 이런 거구나, 피난처구나. 만약에 여기에 이 차가 없었으면 그 돌풍에 텐트 치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
텐트는 나를 못 지켜주지만 차는 돌풍에서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비유로서는 적절하지 않게 너무나도 사소한 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며 심판하시고 천지가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18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가게 되면 20절은 유다의 땅을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고 완전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영원할 것이다. 이건 영원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와 젖이 막 풍성하고 물이 흐른대요. 이건 뭐예요? 포도주와 젖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너무나 풍요롭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이 막 흘러온다는 얘기를, 물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 표현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요? 물이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띠무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거다. 이건 시띠무 골짜기는 다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아카시아 골짜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가장 건조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황무지가 돼서 다 물이 말라가지고 생존할 수 없는 그때 개울마다 물이 넘치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가장 건조한 시띠무 골짜기까지 물이 다 공급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읽으면,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상상력이 동반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 2장 11절, 창세기시 2장 11절 보면 거기에서 강이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런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강이 흘러내려와서 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풍성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회복하실 때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22장 1절 같은 경우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간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황량해진 전 세상을, 이 생태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이나 나오지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고 계신다. 현재형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이따가 설명 다시 하겠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만물을 다 같이 회복하시겠다, 이 계획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들, 주님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은 세상을 열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오해를 받기 참 쉬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국가를 이렇게 회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판결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은 일종의 종말론적 전쟁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 아마겟돈 등등 이제 막 상상력이 막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훗날 회복이, 이 본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를 뺏기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유리하는 민족이 됐어요. 최근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지만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해서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에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처지에 오게 돼요. 근데 그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AD 70년에 이르기 직전에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새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유하고 우상과 겸하여 섬겼던 자들이 버림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놀라운 얘기인 것이죠. 이 새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쏟아지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은 비록 자기 자신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심판할 때 뭐를 심판하실까요? 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강대국들이 아니고요, 그건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걸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 이스라엘을 지금 국가가 괴롭히지 않아요. 물론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 일부에서는 또 IS 같은 데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는 지금도 막 참수하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 국가 권력도 포함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자본,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지식인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딴 거 없어도 돼. 당신들 재밌고 신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도 포함됩니다. 정치인도 포함되고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그 뒤에 있는 세력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공격에서 그걸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격당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린당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새 이스라엘 역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세력들과 가치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을, 사실은 참 생명이 아닌 것들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바로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하세요? 내 전에 온 자들은 도둑이니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간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하신다고 17절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시온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핵심 부분,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이 시온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날에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지 모르고 세상 권력이 통치하는 줄 알고 세상의 인기인이 통치하는 줄 알고 정치인이, 경제인이, 돈이, 자본이, 엔터테인먼트가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17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여호와는 시온에 거한다는 걸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젖이 넘쳐 흐르는데 이게 뭘까요?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농경 사업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거고요. 젖은 목축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랑 농업과 목축업이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였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산업이 회복된다는 것을 뜻해요. 모든 산업이 회복된다는 건 뭘 뜻할까요? 사람들이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큼 적당하게 포도주와 젖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날 그토록 원하는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도 당연히 포함돼요.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산업이 회복되고 사람이 살만해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물이 다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뭐예요? 신기하게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에 있다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조차 얘기를 해요. 우리 몸도 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상에 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물 부족 상황과 물 오염 상태가 지구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물이 회복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생태계 전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산업과 문화와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날은 생태계 자체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 우리 생태계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 생태계를 조금 들여다보시면 지구가 거의 끝에 왔구나, 끝물에 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유튜브 잘 들여다보십시오. 좋은 학자들의 그 이야기들 들어보십시오. 진화학자들이라든가 환경학자들이라든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물론 너무 과장도 있지만 그러나 과장하기 할 만큼 지금은 심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엉망이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 이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영원하실 것이고 그 중심에 시온에 있는데 그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 드러날 것. 이게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 이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주님의 날을 이런 날이라고 묘사하면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요, 포도주와 젖이 흘러내리고 새로운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날에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살림살이가, 세상살이가 힘겹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나오지 않고 젖도 생산되지 않고 물도 사라지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고 산업도 돌아가지만 그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서 노동한 것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는 있잖아요. 거주권이 있잖아요. 거주권조차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밤낮 사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좀 마련하려고 연끌을 해서 집을 마련해도 이제 금리 올라가면 이제 난리 나겠죠. 아슬아슬하죠 지금 다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 동안 반복됐어요. 물론 인간들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해서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게 하고 조금이라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제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정말 약자들이 눈물이 사라지는가? 더 간교하게, 더 극악하게 부는 양분화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 속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여기저기 있는데 이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은 힘겹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겨워요. 그나마 한국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의, 이런 산업화와 이런 일이 일어난 정말 손에 꼭 필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 과연 살만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애도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국은 점진적으로 자멸해 나가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숫자가 줄어드는 아주 희한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세상살이가 힘겨운 거죠. 저기 이디오피아나 어디 저기 소말리아나 거기 사는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 이렇게 그렇게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별로 의미도 없을 정도로 그냥 우린 다 여기서 힘들어해요. 그게 맞든 틀리든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래서 뭐 고민이 많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나 개입하는 게 옳으냐, 얼마나 통제해야 되나, 얼만큼 놔둬야 되나, 얼만큼 시장을 믿어야 되나.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밤낮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답도 없는 이야기들, 답을 찾을 수가 사실 없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힘겨운 세상살이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비껴나가서 좀 숨 쉬고 잘 살 수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판 자체가 이럴 뿐 아니라 때때로 불가항력적 재난들이 다가와요. 메뚜기 재앙 같은 거. 지금 우리 코로나예요. 코로나 잘 보십시오. 코로나가 오고 난 뒤 2년 동안 전 세계 정부가 다 갈팡질팡 헷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요. 그리고 일부는 돈을 떼거지로 벌고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생활은. 여기에서 일부의 운이 좋은 또는 좀 약삭빠른, 조금 악한 일부의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사는 게. 그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라. 네가 좀 살만하다고 속지 마라. 우리나라가 좀 살만하다고 속지 마라. 세상살이는 힘겹다. 포도주가 말랐고 젖이 흐르지 않으며 물도 구하기가 어렵구나.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새 이스라엘은 삶이 더 힘겨워요. 11절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방의 민족들을 부르세요. 사면에. 이걸 every side of 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모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을 다스리지 않는 모든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포위됐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포위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위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나가보십시오. 저기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누가 말해줍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포위되셨습니다. 그게 새 이스라엘이 옛날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포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면 이방 민족이 그들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이걸 풀어가지고 invade, 침략하지 못한다라고도 표현했어요. 근데 이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해집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금 포위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 가치관에 의해서 해집힘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새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 문화가, 이방 가치관이, 이방의 세력이 해집고 다녀요. 그게 없어질 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해집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무서운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어떤 세력보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멸시키고 있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적들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19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을 폭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노아 시대 때도 포악하며 땅에 가득한지라,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이스라엘에 너희가 포악이 가득하구나. 에레미야서 6장 6절 같은 경우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에 나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 탄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폭력, 폭압.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나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실 때도, 니느웨나 에돔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나서 같은 경우 보면 저마다 자기가 하던 나쁜 길을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른 폭력을 그치셔라. 이게 요나가 니느웨에게 선포할 때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멈춰라. 이 폭력이 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힘 있는 자들이 폭력을 행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죠. 유다의 아들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 폭력을 행하는 것의 마지막이 뭐예요? 무죄한 자들이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마스가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공격당하기 때문에, 나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나도 세상에서 밀려나서 저기 찌질하게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죠.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 IS에 의해 가지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수당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는, 싫어하는 세상의 다른 한 면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폭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를 볼 때 권력을 잘못 휘둘러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 우리 사회가 어떤가, 또 심하게 우리 가정이 어떤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힘을 잘못 사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견디다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배드 뉴스는 2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전에 갚아주지 않았던 그들의 피들림 당한 것을 이제 갚아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경험이 없으세요?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저 사람 정말 악하다, 저 집단 진짜 무섭다, 정말 악하다, 하나님 좀 벌 좀 내려주시지, 저 말도 안 되는 집단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 사람이나 집단을 인생을 살면서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제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시지.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유예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악에 대해서도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뭐 번개를 내리시든 벼락을 치든 해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화상 입은 채로 여기 와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들도 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유예하고 계시다고. 이것이 배드 뉴스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굿 뉴스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세상살이 자체가 힘들고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새해 초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죠? 아니 힘들다니까 그냥 사는 게. 그런데 여기 단 하나의 소망이 있으니 17절과 22절 이 3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아니 요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나는 시온에 거한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7절 마지막 21절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나는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할 것이다 미래도 아니고요, 거했다 과거도 아니고요, 현재 분사예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현재 분사, 거하고 계시다. 근데 그 시온은 어때요? 지금 현재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겁탈당하듯이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 시온에, 그 겁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시온에 거하고 있다. 그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던 것을 복수해 줄 건데, 그때야 내가 시온에 있어 왔다는 것을 너희가 그때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마치 겁탈당하는 시온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시온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정말 시온이 겁탈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여전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에 내가 있단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그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잘못한 결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백성을 주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속 그분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재난을 통과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재난을 통과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좋겠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재난을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서 뭘 해야 될까요? 새 이스라엘의 멘탈리티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자꾸 기울이셔야 돼요.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의 부분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그 새 이스라엘의 멘탈리티,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고 다니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냥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너 혼자 살아, 네가 전부야, 넌 어차피 혼자야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 아들, 딸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세상은 우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런 거 어딨냐, 너 혼자 잘 사는 거야, 신앙도 너 혼자 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혼자 못 사십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포위당했고 이미 휘젓고 다짐을 그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자체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인류가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인류가 연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면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헤집고 다니는 세속의 가치와 권력, 홀라 못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무슨 동창회나 무슨 동호인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로서의 존재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교로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가교로 안 모인다고요? 아니, 코로나면 안 모이면 못 모이게 하면 못 모이게 하는 방법 속에서 모여야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신앙생활이 일요일 한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뭐 공동체 얘기하세요.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들 해집고 다니는 그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기실 수 있다고요? 그럼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죠. 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같이 버텨라. 새 이스라엘의 멘탈리티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도 아니구나. 연대하고 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나 혼자 잘 살아서 나 혼자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애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괜찮다고? 아니야, 세상을 봐, 애통하라. 이런 거 다 어디서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 깨닫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재밌게 살 수 있는 이 길이 돈만 있으면 널렸는걸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새 이스라엘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도요, 홀로도 힘들어요. 가정교회는 연합교회가 있는 이유가 가정교회 하나하나가 가끔씩 가다가 위기도 겪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교들이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멘탈리티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랑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이 되면 내 가교도 나 혼자, 우리 가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조금 더 생각을 더 길게 가지기 시작하면, 교회 하나하나가 새 이스라엘로서 존재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와 교회가 수평적인 관계를, 자립적인 관계를, 독립적인 관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책임성 있는 관계가 될까? 초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멘탈리티를, 새 이스라엘의 멘탈리티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몸에 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완전 속임수구나. 우린 연대에 있구나. 상호 책임성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이게 새 이스라엘로서 반드시 필요하구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새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는 삶,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살이 힘들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힘들죠. 우리 모여서 뭐 해요? 여기서 모여서 주식 뭐 얘기하고 뭐 코인 얘기하고 그러시려고 하실 거면 여기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딴 데 있습니다. 여기 어쭙지 않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가 모여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헤집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서로 지지해 줄 것인가?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것인가? 자기의 잘못이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속에 들어가 있어서 겪게 되는 고통이든 그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붙잡아 줄 것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십시오. 이건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입니다. 너 혼자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끊임없는 얘기하는 세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돌봤어요. 그래서 늘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누군가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중압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교회 목회 일선에서 떠나고 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이 다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 혼자 한번 편하게 살아볼까? 제 속에 점점 침체가 깊어지는 것을 봤어요. 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사랑만 남아요. 자기 사랑만 남은 사람들은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교회에서도 가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 왜 나를 안 알아줘?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건 어려서 그래. 괜찮아요. 그렇게 투정 부리셔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좀 누굴 돌봐야 되겠다. 그럼 영적 청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회 끝나고 나면 이번 주에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굴 좀 격려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 청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우세요. 가교회 가서 뭐 도움만 받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돕는 쪽으로 발돋움하세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터에서, 이웃집에서 왜 옆집 아줌마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우리 동네, 우리 같은 아파트 사는 이 열에 있는 이 아이는 아파트 탈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죽어 있을까?
한마디 격려해주고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고,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 가서 돈만 벌고 튀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운가?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 연대하세요. 아니, 그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뭐 신우회를 조직하고,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아침에 한 30분 일찍 나와서 1시간 일찍 나와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서로 기도하고 큐티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새 이스라엘의 멘탈리티를 가진 새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트워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교회들도 어떻게 연대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게 우리 네트워크 교회가 3년 되고 난 다음에 올해 아주 중대한 과업이에요. 네트워크 교회 5은 각자 도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래 꿈꿨던 대로 연대하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낼 것인가. 대표 목사님들과 운영위원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직접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각 교회가 지속 가능해야 교회들의, 가정교회들이 지속 가능하고, 그래야 그 가정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새 이스라엘, 그러면 이 삶의 방식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생존 비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 뭐 생존 무슨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사막에서 살아남기 어쩌고 저쩌고. 우리들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재난을 통과하면서도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시온에 거한다. 내가 내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든 여러분 바로 옆에 계세요. 예배 때가 제일 가까이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요, 이제 하나님 여기 두고 나가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의식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하나님은 정말 사라져버린 것 같은, 유린당하고 있는 시온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거기 살고 있다. 내가 거기 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부탁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좀 잘 드리세요. 주일 예배 인게이지 하세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 뭐 하러, 유튜브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게이지 하세요. 예배 속에 들어오세요. 예를 들어서 지나온 나들목이 나오면 저건 누가 썼을까 저거는? 이건 구경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나온 나들목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 나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데 지나온 나들목을 읽으면서, 아, 저 형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관람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시작부터 관람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배를 드리세요. 찬양을 하다가 노래가 이 노래가 내 노래가 아니네. 난 이 노래 못 부르네. 주님 죄송해요. 노래하다가 노래를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입을 벌려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찬양 시간이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되게 하세요. 2곡밖에 안 부르잖아요. 2곡, 겨우 2곡 부르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공동체 이 가족들이 와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면서 저기 어느 가정교회야? 그게 아니고 그 가정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아멘하고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 이 가정교회는 우리 북한 사역을 하는 가정교회구나. 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니 참 귀하네. 하나님, 이 가정교회 제가 잘 모르지만 이 탈북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족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듣고 구경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가정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들으려고 하세요.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엔 마음으로 드린 예배 적으세요. 여러분들 예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들으셔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죽진 않으십니다. 근데 그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예배조차
인게이지하지 않고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유일한 생존 비결인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 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어요? 돈이나 많이 버셔야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다른 종류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런 분들은 큐티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큐티도요, 예배로 끝나야 돼요. 제가 큐티를 요즘 살펴보고 성도들이 그냥 큐티책 읽고 그러고 끝나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큐티는 눈 뜨고 있는 시간과 눈 감고 있는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10분 큐티를 하시면 5분은 눈 뜨고 하시고 5분은 눈 감고 하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냥 성경 읽었는데 점 찍는 것이 큐티가 아니고, 큐티를 잘못 배웠나 봐요 우리가. 그게 큐티 아니에요. 성경 읽기 아니에요. 성경 연구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가 있는 것이에요. 20분 큐티를 하신다면 10분을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정인거리 하시고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큐티의 반은 눈을 뜨고 하시고 반은 눈을 감고 하세요. 여러분, 텐텐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달 우리 더불어함께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였습니다. 세 분 다. 아침에 10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는 기도, 점심에 10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각하는, 그것을 누리는 낮기도, 밤기도, 가장 연약한 하루가 끝난 지친 그 상태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나가는 기도. 와,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끝나면 안 되고요. 텐텐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게 우리의 생존 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실 수 있다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단둘이만 있는 시간을 가끔씩 만드세요. 반나절 주님과 함께 계셔보세요. 내가 너무 잡념이 많고 너무 애워싸임을 당하고 내 사회를 막 훑고 지나가는 놈들이 나한테 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런 시간 가지세요. 서너 시간. 아니 좀 하시면 하루 정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침 일찍 어딜 가셔서 밤 늦게까지 어느 곳에 홀로 머물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삶을 돌아보고 글 쓰고, 그러다 가끔 졸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이스라엘로서의 멘탈리티를 개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이 생존 비법을 터득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설교를 사람들이 들을까? 지금 나가면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온갖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들 가지고 웃고 재미있고 놀 수 있는 게 쌓이고 쌓였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까? 나는 좀 주일날 새해 첫 해에 좀 덕담이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새벽 내내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요엘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여러분, 요엘의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받았고 열국 가운데 흩어져 버려요. 요엘이 저렇게 애타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차피 나도 똑같구나. 내가 이렇게 외친다고 나는 그렇게 사나? 근데 아침이 동떠오고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형구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단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아냈던
남은 자들이 있었단다. 시온에 거하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은, 놓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단다. 지금도 그렇단다. 사랑하는 새 이스라엘이 되신 여러분, 시온에 거하고 계신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 같이 침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